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 한 달 키워드가 찾기입니다. 첫째 주는 뭘 찾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하나님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네. 여러분 인도하심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오늘 왜 이렇게 얼굴 빨개졌노? 어디 아픈가 이제? 아이고. 그래. 두 번째, 지난주는 뭘 찾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뭘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찾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절대적인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번쯤 했어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맨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죠, 다현아? 어떻게 맨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구절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형편 따라 하면 맞아요.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늘 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것을 찾고 붙잡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쉬지 않고 24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4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내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일과 형편 따라 보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가 때로는 없는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여요. 하나님 아무리 주셔도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 찾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고 세상은 가질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서 깜짝 놀랐던 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깜짝 안 놀랐어요. 또 놀라야 되는데 어제 내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다시 펼쳐보면 안 되고 다시 펼쳐보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과 여러분 삶을 연결시키는 거, 우리 청년들 많이 도전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종교 활동하듯이 시간 정해놓고 내가 복음 집중, 하나님 나 했습니다 하고 또 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집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뭐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정시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 말씀드렸어요? 대화기도.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묻는 기도.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대화기도. 왜?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재수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여러분이 재수가 없습니까? 그럼 재수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운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필연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네, 필연 속에서. 그럼 보세요. 필연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반드시 계획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여쭤봐야겠어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게 대화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뭐냐? 내가 24시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간 집중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만이라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누리는 절대적인 것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누려지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지금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어디 속에?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24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주셨던 성경 구절 4구절 여러분 잘 하시는 구절이에요. 받아 적으셨죠? 4구절 받아 적으셨죠? 예, 여러분 그런 구절들 잘 여러분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간단한 구절들이고 여러분들은 또 막 토시 하나 들리고 암송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키워드대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계속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오늘 사실 말씀 제목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살아난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고백이 잘 돼요. 근데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누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 자, 우리 서론에서 먼저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나왔던 우리 단어들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광야길이에요.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메시지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 광야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탄탄대로는 진정한 인생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탄탄대로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광야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왜 광야길에 표를 쓰겠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척박한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인생의 길이 광야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눈에 보이는 척박함,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육신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과정이다. 과정이다. 이 광야길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 있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각인과 체질을 바꾸셔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각인과 체질을 바꾸어 가는 과정, 이게 바로 광야길이다. 두 번째, 또 참 놀랬어요. 이번에 올해 특히 많이 나와요. 작년에 이런 말 안 나왔어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렇죠 경민아, 우리 전출하고 있는 경민이 올해 전출, 우리 영희 회장 잘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쉬워요. 네, 제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희 회장은 몇 번 안 빠졌어요. 몇 번 안 빠졌는데 전출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좀 오세요.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형이 울산에서 대구 올 때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뭔 얘기하고 있었나? 다니엘 기도회. 그렇죠. 주인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정말 공감합니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변화는 뭘 바뀌는 거다? 주인이 바뀌는 거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주인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고생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주인이 덜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갈등하고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안 해도 되는 고생하는 이유는 주인 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앞에와 연결됩니다. 각인과 체질을 바꾸어 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인이 아직 못 바뀌어요? 내 안에 틀린 각인과 체질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각인과 체질을 바꾸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유, 역사, 계획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요, 참 간증이라는 게 참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일어난 일들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그 일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우연 없습니다. 운이 나빠서 아니에요. 자,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은 앞에 일어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에 따라서 일을 망치시고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일이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뭘 봐야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증을 통해서 그걸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타락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방황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 우리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아이고 저렇게 큰일 만나고. 때로는 그 일을 일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걸 내가 의지로 해가지고 막 극복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도전은 받지만 내가 그 사람만큼의 의지가 없으면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나에게 없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증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망가지지만 답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간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면 끝인데 여러분 남은 기간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련한 것들아. 자, 여러분 항상 세상에는 나보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것들을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답을 주고 살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도리어 뭐 준다? 답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미련한 것이고 뭐가 지혜입니까? 이 지혜요. 뭐가 미련한 것이고 뭐가 지혜냐고요. 그렇죠? 누구 관점에서 무슨 기준에서 여러분 똑똑하고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련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형규야 택하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지명하다가 뭐라고 전한길 강사님께서 없던 사람 있었네. 핀셋으로. 그냥 있잖아요. 우하다 보니까 휩쓸려가지고 지혜도 있고 경미도 있고 어이씨 하면서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후에 막 진천동 쑥 하다 보니까 막 다이어도 딸려 들어오고 막 그게 아니고 알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냥 뭐 우하다 보니까 막 GMQ 가가지고 막 우지에 만나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하다 보니까 막 장로님 딸로 태어나서 아니라고요. 우하다 보니까 진천교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인트 아웃 핀셋으로 딱 지명해서 부르셨어. 네. 세상 속에서 미련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 지혜 있는 자들에게 도리어 답 주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해지려고 해보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약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게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강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강한 자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강한 자들이. 돈 있다 하는 사람들, 인기 있다 하는 사람들,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학벌 좋다 하는 사람들, 스펙 좋다 하는 사람들, 그 강한 자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해도 흑암의 손에서 빠져나올 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당하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강한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 이번에는 폐하려 하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된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거예요. 오늘 쭉 봤죠,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자라오면서 아이고 옆에 포르면 안 되겠다. 갖다 놓은 목소리 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자라오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 그리고 그런 조건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지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셨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 힘 키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키우려고 해요? 내 힘 키우려고 해요. 내 힘 키우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세요.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은 약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비천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미련함을 볼 때, 나의 약함을 볼 때, 나의 천함과 사람들 속에서 멸시받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도 아닐 뿐더러 진짜 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세요. 다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셨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하셨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기준이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나는 미련해, 나는 약해,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나. 이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뭘로? 은혜로. 여러분은 미련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해도 괜찮아요. 가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것 보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련함과 약함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뭐냐? 은혜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내다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거 찾으세요. 은혜 속에 여러분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나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뭐가 보여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다 솔직히 실망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다가 형규 씨 그렇잖아요. 내가 막 약해 보일 때 실망하잖아요. 내가 미련해 보일 때 자존심 상하잖아요. 째려보지 말고 무섭다. 그렇잖아요, 우리 회장. 이번 한 주 우리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련함을 볼 때, 네가 미련하다는 건 아니고 오해할라. 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은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은혜 안에 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제가 이걸 못 찾았구나. 우리 본문 한 말씀. 제가 이제 태블릿을 보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종이를 꺼내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오케이? 여러분 이제 어디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정리된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는 지혜고 그리스도는 의로움이고 그리스도는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세상 속에 있을 때 난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앞에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살아남도 은혜죠. 그리고 자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어디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감도 은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누가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어요?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의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고해성사 해봤어요 혹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안 되나? 고해성사를 하면 저 같은 이제 제가 만약에 저 천주교에 있으면 제가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저한테 와서
우리 경민이가 이제 한 주간 지었던 거짓말을 저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주간 이런 거짓말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좀 심했어. 그러면 회개기도 3번 하고 가서 봉사활동 3시간 하세요. 이게 제가 제 책을 줍니다. 제가 주는 건 아니죠. 신부님이 항상 그걸 줍니다. 제가 좀 적다 그럼 회개기도만 하고, 제가 좀 과하다 그러면 그만큼의 해야 될 걸 줍니다. 그걸 다 해야지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저 옆 동네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네가 의로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인 카톨릭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누가 의롭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는 의의 전가라고 그래요. 아래 가서 아는 척 하세요. 알겠죠? 보세요. 의의 전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의가 내 안에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전가되듯이. 그러니까 보세요. 의로움도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구원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31절 말씀에 앞에 거가 대조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거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작도 은혜고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요, 결론도 은혜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지금도 은혜 중에 있고 내 인생의 결론도 뭐다? 은혜다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꼭 얘기해요.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그거 말이에요. 그게 누구 기준이냐고요?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그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같이 미련하고 비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제약받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은혜에 집중하기만 하시면 돼요. 한 주간만 정말로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생각 들 때마다 일하면서도 업무 보면서도 사람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택하여 주셨지, 내가 하나님 택하여 주신 존재지.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찬양할 텐데요, 반주 없어도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